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일 말씀을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15장까지 쭉 나누다가 다시 4장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15장 후반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16장에서는 이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고 또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서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은 절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하면서 건너뛰었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하라고 이제 보충 수업하라고 시간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의 부분도 우리가 오늘 한 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은요, 사실 알면서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즉, 무지함에서 나오는 실수와 잘못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배터리를 제가 주문하고 또 바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대충 보고 어떻게 바꾸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것저것 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만지다 보니까 오히려 상태가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원이 그래도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급한 마음에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맡기게 됩니다. 수리기사님은 저에게 처음 상태였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내부를 건드려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차, 내가 괜히 무지한데 오바를 해서 일을 그르쳤구나. 결국 시간도 돈도 더 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작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제가 분명히 전자제품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로 전문가에게 맡겼어야 했는데 인터넷만 대충 보고 이해하지 못한 채 전자제품을 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지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선택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은 참 중요하죠. 알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가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은 곧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이 정말 중요하듯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가 더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체험으로 신앙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체험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신앙의 뒷심이 부족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항상 문제와 상황 속에서 신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분명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으로서는 신앙이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뭐였어요?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비유하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유풀이까지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잘못된 지식으로 믿으면 결국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의 열심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을 되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믿었을까? 라는 후회가 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가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비유는요, 등불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지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이익기 있는 자는 들으라. 겉보기에는 어려운 말씀 같지만 핵심은 23절 말씀이에요. 들이익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등불을 가져와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둠으로써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등불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그 등불이 뭐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대요.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보여야 할 것이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감추어진 두 가지의 단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헬라어 원문에는요, 등불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냥 등불이 아니라 그 등불이라는 겁니다. one of them이 아니라 only one. 영어인데 어색했나요? 네. 여러 개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등불이란 뜻이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등불을 가져온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등불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등불은요,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온대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등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뭘로써 비유하시는 거예요? 등불로써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시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감추면서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세상에 보다 빛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외침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빨간색으로 처음 표시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즉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가까이 왔어요? 장소적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어두운가? 왜 고통과 불의가 계속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등불은 이미 왔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 있는 때는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잠시 감추어진 때다. 자, 2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지금의 감춤은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감추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감춤은 드러내시기 위한 감춤이에요. 지금은 잠시 가려져 있을 뿐 반드시 너희에게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요, 등불이 잠시 감춰진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등불은 우리에게 왔어요? 물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때를 낙심의 때가 아니라 기회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지금은 뭐가 중요한 때요? 듣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약간 랩 가사 같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는 만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감추어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흘려버린다면 지금 가진 것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등불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등불이 감춰진 시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을 너희가 잘 보내라.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잠시 감춰진 것은요, 고통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감춰진 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보이는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는요, 씨뿌 잃은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인
등불 비유와 연결이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요?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있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과연 나의 희생과 순종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연약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두 번째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 26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본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자라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분명합니다. 씨는 자라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원리, 그 계획,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농사를 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에. 보이지 않아도, 과정이 이해되지 않아도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너희가 자연의 원리는 믿지 않느냐. 씨를 뿌려놓고 매일 파헤쳐 보면서 왜 자라지 않지? 이걸 고민하는 농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뿌려놓고 기다립니다. 왜요? 땅이 알아서 열매 맺을 것을 농부는 믿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사실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는 자연 법칙을 믿으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은 등불이 감춰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드린 순종, 내가 드린 희생, 내가 드린 헌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감춰져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뿌린 씨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뭘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추어진 시대이면서 지금은 동시에 자라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제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요, 한 톨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성도는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10대 소년 한 명만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목사님의 장모님은 목사님을 따로 불러서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그만하고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장모님이 설득을 하셨대요. 자, 목사님은 한 달 동안 울며 기도했지만 성도가 소년 한 명밖에 없다는 이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목회에 자질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마지막으로 결단을 한 뒤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소년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소년이 막 먼저 기쁜 얼굴로 목사님을 외치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 소년의 말에 정말 큰 위로를 얻게 돼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한 자신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소년에게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는 아주 큰 경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킨 세계적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시다가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로버트 모펫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로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 20인에 뽑히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5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한 아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사위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바로 목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날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던 그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실망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주로서 목회를 그만뒀다면 여러분,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선교사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온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선교사로 갈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결코 틀린 법이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이 본문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는요, 각각 다른 비유인 줄 알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우리에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먼지만큼 작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였어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둥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분명해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겨자씨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망고씨 정도 됩니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망고 안 드셔보셨어요? 네. 지금 내가 드리는 순종은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드리는 헌신은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질까? 내 시간을 들이면서 헌금까지 하는데 뭐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크게 자라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끝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투자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의 목적은요, 적은 것으로 과도하게 큰 것을 얻으려는 사람의 내면의 심리가 투자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뿌린 것의 몇 배를 원하는 심리가 투자 안에 사실은 있잖아요. 물론 과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비교한다면 세상의 어떤 투자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작은 순종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열매 맺고 결국에는 크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의 헌신, 순종, 희생, 투자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투자 중에 보장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한순간에 날려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1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죠. 또 내가 드린 것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기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어디에 투자하실래요? 보이는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작아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작은 순종과 헌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나라는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어진 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말씀을 듣고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것. 오늘 작은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순종은 결코 헛되이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